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에셰브 거주하였으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주하다가 예셰브입니다. 이 거주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다 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지요.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무엇을 겪게 되어집니까? 고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해 놓으신 선하신 뜻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후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내 라헬이 죽음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장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엇을 겪게 하십니까? 고난을 겪게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인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함일까요? 주권, 통치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17세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17의 뜻은요, 좋다입니다. 요셉은 17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가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토부, 좋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죠. 돈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토부의 삶, 좋은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이 같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흐입니다. 그때 흐가 붙으면 여성형을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여자와 관련되어진 잘못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형제들의 잘못된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형제들의 잘못된 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 무엇을 입고 먹어야 하는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얘기했는데 가나안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형들은 가나안의 여자들을 취한 거예요.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섞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로 바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버지의 가르침과 반대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과 가나안의 사람들은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 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말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돈 쓰는 것부터, 이웃 사랑하는 것부터 다르게 세상 이들과 동일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웃들에게 대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채색 옷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케토네트, 이 뜻은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긴 속옷 같은 옷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신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을 때 그 옷의 히브리 원어 단어가 케토네트를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 촛대 사이에 예수께서 거니시는데 그의 옷이 땅에 끌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중동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옷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2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선포합니다.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할롬입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꿈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하면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막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함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여러분들 가톨릭에서는 누구라고 칭할까요? 마리아. 그래서 가톨릭에 가게 되어지면 해를 품은 여자잖아. 그러니까는 뒤에 뭐가 있습니까? 후광이 있는 거예요. 해를 품었다. 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마리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해석일까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우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12장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 말씀, 한 잉태하는 여인의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하면은 마리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이 맞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우선 해와 달과 12개의 별은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며 이들은 왕이신 예수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이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여인으로 표현한 곳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산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아이는 유다 지파 후손으로 태어날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들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와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으로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왜 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예수아가 신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까?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아를 뜻하며 여자는 누구를 뜻한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와 원수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톨릭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버립니다. 이 해석이 잘못되어진 이유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이다?
이스라엘이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을 박해한다고. 누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리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부활한다고? 아니면 마리아가 다시 나타난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핍박을 받는다고 적그리스도에? 예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부활해야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누구로 대체되어질까요? 교회로 대체돼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여자 다 무엇으로 교체했다? 교회로 대체해 버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해석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여자는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구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작은 2번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 요셉이 이 두 가지의 꿈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뜻과 계획이잖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절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 너는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요? 여러분들, 야곱은 약 10대 15세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배웠다? 토라를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들은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드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야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뜻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하여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하는데 형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한다? 시기하더라. 참고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즉 야곱의 형들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꿈에는 무엇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으며 육체의 정욕에 지배당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지 못하게끔 방해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 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일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마음에 간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비전과 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집니까? 혀의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내 혀에는 어떠한 말을 계속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안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로 가득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들은 말씀은 그대로 입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포해야지. 무엇이 발휘되어집니까? 능력이 발현되어진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땅을 뒤흔들며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 1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대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말을 너의 입술 가운데 두었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혀를 사용하여서 만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건설하고 세우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왕국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보좌를 파멸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천국의 씨앗을 심는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우리는 무엇합니까?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의 야망이 아니죠. 우리의 꿈은, 나의 꿈은 없습니다. 육체의 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받더라? 시기를 받더라. 딱 이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늘도 영원하지만 무엇도 영원하다. 땅도 영원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 영원할까요? 목사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 심판이 풀어져서 땅을 뒤집고 폭발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냐면 천년 왕국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사람의 죄로만 만들어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냄으로 그를 종으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요셉이 고난을, 핍박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거절을 받아 은 20에 팔려가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에 요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과 거절을 받고 은 30에 팔렸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요셉이 무엇을 받았더라? 고난을, 핍박을 받았더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 예표되어졌냐? 요셉은 지하 감옥까지 낮아졌지만 가장 높은 곳인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 한 3분의 2 정도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 먼저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지 않았다. 어디에서 높임을 받았다? 열방에서부터 높임을 받게 되어졌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으면서까지 순종하였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교회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무엇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단련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너 그런 얘기하면은 이상한 이야기 들을걸, 비난받을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게끔, 어렵게 하게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을 잡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 준다?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내가 알미라. 우리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기 위하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의 구조가 되어져 있을까요? 단락 2번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주제가 거주하였더니 제자리로 돌아갔다인데, 그것과 반대로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말씀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탈되어지죠. 이는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을 팔아 넘긴 후 영적으로 타락하는 누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의 누구를 뜻합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은요, 예수야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간 열방에 흩어져 핍박을 받으며 암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마치 창세기 38장 1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저주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서 오난, 셀란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야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임으로 메시아 계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위기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타마르 뜻은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그 다말이 등장하여서 어떻게 유다와 하나가 되어집니까?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무엇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말합니다. 아버지 유다가 첫째 아들 엘과 결혼시키기 위해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아들들과 다말이 결혼한 것은 무엇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말이 유다의 자녀들과 결혼한 것이 아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누구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유다와 결혼한 것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야는 누구의 지파로 오게 되어집니까?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낳게 되어진 그 아이들과 다말과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해 놨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며느리를 책임지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와 관계를 했다는 증명하기 위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이후 유다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유다는 다말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말은 자신을 임신한 유다의 물건들,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도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의 직분을 상징하며, 끈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며, 지팡이는 심판장의 직분을 상징한다. 즉 도장, 끈, 지팡이 모두 다 예수야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지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메시지는 예수야의 계보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지파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일으킬 계획을 하시고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다말. 그리고 유다는 그녀가 자신보다 낳고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은 주변에서 창렬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였지요. 그리고 다말이 받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다말처럼 유대인을 예수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무엇입니까? 할롬, 꿈,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꿈과 비전을 심겨 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부르심을 이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토라 포션을 계속 매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까?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지기 위해, 삶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기 위해,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과 끝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더라. 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끝을 알려면 처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약 80%는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들에게 무엇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본보기,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보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꿈과 비전은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11명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17세였는데 대단하죠. 아버지보다 더 영적인 눈들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때요? 10대 때. 다윗도 10대 때 왕의 기름 부심을 받죠. 다니엘도 10대 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졌지만 무엇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무엇 되어진다? 회복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내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나는 부활의 때 부활해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시온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라 믿는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살아갔습니까? 80대까지 살아갔습니다. 10대의 그 믿음이, 10대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온 믿음을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에스더, 그 여인도 10대 아닙니까? 그래서 10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토라를 공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무엇하고 구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한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